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보시고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저것을 할 것이거늘 너희 그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허탄한 자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젊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따위로 자기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랑이 있는가 하면 더욱 논센스인 것은 미래를 둔 자랑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년 후에 반드시 뭐가 되겠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랑입니다. 여러분, 두고 봐야 알지 누가 그것을 알 것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의 자랑이란 한마디로 어리석은 그것입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헛된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인간은 저러한 헛된 자랑을 버리고 진실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생각할 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명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14절에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생명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살고야 모든 것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 생명 문제가 우선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할 때야 뭘 한다, 어떻다 하지만 여러분 덜컥 병이라도 걸리고 보면 모든 것이 무용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인생 설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병이 걸리면 거기서 끝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그분이 퍽 침통하게 말을 합니다. 별로 그동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다만 조금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몸이 좀 찌부듯해가지고
그저께 자기 부인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이 없었는데도 이미 임파선까지 해서 온몸에 암이 확 퍼져 있다고 합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참 어이없고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워낙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란 너무나 합리적이요,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나한테 닥치고 보면 가장 불합리한 일인 양, 잘못된 일인 양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합리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생명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문제가 최우선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냐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만 하라는 거죠. 주의 뜻이면.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은 말없이 겸손하게 쫓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세 번째 문제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엄중히 따져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을 선행으로 가장 아름다운 선행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즉 생명과 주님의 뜻과 선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헛된 사람입니다. 바보입니다.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일찍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한다고 한들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부귀며 장수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술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날도 소위 2차, 3차를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다가 끝내는 한 친구가 자기 집에까지
친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는 다짜고짜 자기 부인에게 술 좀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따라온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저기 감동했나 봅니다. 한밤중인데 귀찮으실 텐데 어찌 이리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 친구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쳤던 모양입니다. 저 같아도 못 참을 것 같은데요. 더구나 제 아내였다면 이런 경우에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당장에 소리 지르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인은 대답을 합니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그 친구가 깊은 뜻이라니요. 더욱 궁금해져서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옆에 남편도 한번 말해 보구려.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나도 듣고 싶소. 하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부인은 차분하게 입을 냅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는 10년을 함께 사는데도 이는 도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는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니다가 필경은 술 때문에 죽고 말 것만 같습니다. 저야 세상에서 고생 좀 한들 됐습니까? 결국에는 천국 갈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는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래, 불쌍한 사람이니 세상 사는 동안에라도 먹고 싶은 대로 잘 먹게 하자고 이렇게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혹이 만발하여 가정객기 다 부리며 세상을 살아오던 그 남편과 그 친구, 그 말을 듣는 순간 일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술기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고리만 떨구고 있던 두 사람은 그 후로 결국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제일로 생각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인생 플랜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그르치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선행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평범하면서도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인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4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1년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싸한 계획입니다.
도둑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강도질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못할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생각이 있는 계획입니다. 이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합니다. 우선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체류 기간이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할 일이 분명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대상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러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수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70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장사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7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저마다 각가지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썩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섞여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니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끼어다니면서 한 1년쯤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문제를 도외시했습니다. 선행이 배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돈 벌 생각만 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TV에서 소위 저축상 시상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근데 그때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를 지는 사람이 한 해에 무려 5천만 원이나 저금을 했다고 은행이 상패와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묻습니다. 그 5천만 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상자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저금해야죠. 그리고 금년에도 5천만 원을 벌어 저금할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 겁니다.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그 1억으로 무엇을 하시려고요? 계속해서 저축해서 1억 5천만 원을 만들 겁니다. 이 사람 기막힌 사람이다 싶습니다. 물론 지게를 줘서 5천만 원을 저금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기야 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 버는 재미라는 것이 있고 돈을 붙들고 지키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꼭 있어야 할 재미, 마지막 재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에 쓰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쓰는 재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그저 돈을 벌겠다고만 합니다. 돈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겠다고만 했지 그곳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목적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명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가부를 말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 몇 살에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야 연기 신청이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러한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1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지 말 것입니다. 이 바람직한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꼭 잊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끝은 불확실한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내 앞에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지 이것은 불확실하다고 해도 죽는다는 그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70년, 7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아마도 거의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10년도 안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지금도 보면 그만하면 모을 만큼 모아놓았는데 더 모아드리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켜잡고 못 놓습니다. 보아하니 며칠 안 남은 생명인데 그토록 집요합니다. 참으로 억세게도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십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연세 높은 분들은 이것을 정말 실감하실 것입니다. 어제가 얼마나 빨리 가고 말았습니다. 눈 한 번 꿈뻑이면 한 주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것이 천년만년 살 것만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나이도 그치고 건강도 쇠하고 지위도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것에 필연 끝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생명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십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따라 늙는 것이 사람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너나 할 것 없이 끝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인생인 것입니다. 끝나는 시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와 같은데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계획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더구나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가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선행입니다. 내 인생의 짧은 때가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들므로 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사람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그것은 주착일 뿐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돈을 번 다음에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1년 뒤로 돈을 번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는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대요, 언젠가는. 하지만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가 젖소를 보고 투덜투덜거립니다. 나는 살아서야 이렇게 많이 먹고 살이 찌지만 죽어서는 내 고기와 뼈를 고스란히 주인한테 바친다. 그런데도 왜 자꾸 나더러 돼지야, 먹고 놀기만 하는 돼지야 하고 놀리는지 모르겠어. 젖소도 한마디 합니다. 나는 살아서도 주인한테 우유를 주고 죽어서도 고기와 뼈와 가죽을 고스란히 내준다. 그렇지만 너는 죽고 난 다음에 고기고 뼈고 다 필요 없어졌을 때에만 내주지 않느냐? 다 필요 없을 때에 내어주지 않느냐? 젖소가 돼지한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을 때에 내놓는 것, 반갑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이제 소용없게 되었으니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에 내가 안 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내놓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을 때에 가서 하겠다고 덤빌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오늘 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1년 뒤에 하겠다는 것은 악한 것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하십니다. 생명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개와도 같다 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뭐 좀 나누어 선행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고 진실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도 기회가 있고 봉사와 선행도 해서 마땅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하지 하고 미루었더니 그만 그에게 그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되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